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비유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 주인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까다로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줄거리를 여러분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관리를 잘못한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이제 모든 인수인계, 교통정리를 다 마치고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통보를 하는 겁니다.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해고 통보는, 급작스런 해고 통보는 진짜 끔찍한 소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해고 통보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는 기발한 행동을 합니다. 채무자,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를 불러서 그들의 채무 증서를 직접 그 펜으로 내용을 조절하게 합니다. 기름 100말은 50%를 삭감시키고 밀 100석도 20%를 삭감해서 거기에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 종을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을 맺고, 오늘 8절 하반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적용적 설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선 간파를 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무엇을 했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문은 무조건 사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이 종에게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인은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정직이는 옳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불의한 정직임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절 뒷부분에 보면 이 시대의 사람과 빛의 자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대비를 시키거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 이 정직이가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시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와 같은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원래부터 행실에 문제가 있는 불의한 정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정직이의 행동을 이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8절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자, 이 말이 이 비유를 해석을 제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했는가? 그는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뭐를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나의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어떤 행동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뭐 한 거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직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불의한 정직이는 주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자녀답게 영악하게 미래를 잘 준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게으르고 중독되고 삶에 엉망인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삶을 일구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 먹이고 내 자녀에게 교육과 또 많은 혜택을 주고 남부럽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만 맞추지만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 저축과 투자도 하고
심지어는 투기도 하고 위험한 데다가 물질을 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인정하는가 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영원한 천국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 눈앞에 닥쳐진 인생 80년이든 100년이 될지 아니면은 대대손손의 가업을 이어가고 영속적으로 부를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열심히 산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더 탁월하고 더 열심이고 그들이 오히려 더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역시 그렇지, 우리 세상에서 많이 배워야 돼,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비유는 오히려 역설입니다. 이 뒤에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살펴봐라.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정직이 비유에서 그거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들보다 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 너희도 그들처럼 재투자, 재테크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이어질 영생과 그 죽음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비유의 본질이고 핵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주 비유를 잘못 해석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 불이한 정직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줄여서도 오늘 꽉 차서 앞에 서론도 이야기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남은 시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남는 게 시간이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종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즉시로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주인이 그래도 이 종을 믿었고 그리고 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오래되진 않았을 겁니다.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주진 않았겠죠. 요 정도 시간까지 너의 인생, 너가 했던 모든 장부 정리 그리고 인수인계 다 끝내고 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물러서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남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며 내 가족, 내 식구, 내 옆에 있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아마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20대에 그런 일 당하면 뭐 큰 문제가 없어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40대, 50대에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충격은 너무나 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직이는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사람은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근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할 걸, 가족과 좀 더 보낼 걸, 더 많이 사랑할 것, 의미 없는 아무런 결국은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소중한 일에 내 삶과 내 마음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현업에 있는 분들 언젠가는 은퇴를 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은퇴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물질적인 준비가 돼야 되고, 입에 풀칠하고 살만큼 돼야 되고,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내 자녀들에게 노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될 만한 그 물질을 몇 억씩 이렇게 빡 준비해 놓으면은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물질의 준비도 있지만은 정서적인 준비도 있고, 내가 은퇴 후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 이런 준비도 있고, 내가 인간관계는 어디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 거고, 어떤 생활의 패턴과 어떤 삶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가 일찍부터 돼야 되는데, 은퇴는 정해져 있는데 은퇴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적어졌지만, 오늘날 은퇴 준비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원한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어떤 인생입니까?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시한부가 아닌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50대 중후반이면 이제 저에게 남은 날은 오늘 밤에도 주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한 달이 건너서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고요. 자연적인 생명의 연수로 봐도 20년 정도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내가, 당신은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책하고,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그 한 1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람 있게 진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1년밖에 안 남았다면은 진짜 이렇게 두려운데, 우리 인생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모든 시간을 똑같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해고 통보를 받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끝나는 시간이 있고 마무리해야 되고 모든 것을 툴툴 털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내게 다가왔구나. 충격적인, 해고뿐만 아닙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남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인데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제가 이거는 장례식장에서 종종 인용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만 울려 퍼질 말씀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 우리 여기 어르신들, 90이 넘으신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더 절감할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다행히 아버지가 일찍 그 죽음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저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젊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아마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다 유한한 시간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절박감, 우리에게 시간은 임박했고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을 남다르게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 해석할 거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인생이 뭐냐?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는 사라지고 썩어지고 땅 밑으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을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시간의 임박성입니다. 시한부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은 한시 한초도 아끼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첫 번째 초점은 시간의 임박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초점이 본질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그 임박한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충격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질로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선명한 교훈입니다. 물질로, 너의 돈으로 영혼을 준비하라. 이게 충격이죠. 왜? 믿음, 헌신, 신앙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중에 한 5명은 물질 이러면서 긴장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지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질로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고 그가 너가 물질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여기 9절에 나오죠.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에 대한 해석은요, 제일 그럴듯한 해석은 천사 또는 믿음의 백성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물질로, 너희의 돈으로,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뭡니까?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성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제가 정치 이야기 안 꺼내죠? 뭐 성적인 이야기도 안 꺼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도 물질 이야기도 일부러 꺼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많은 비유와 이야기 속에서 물질 이야기,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돈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물질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 속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정직이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힘이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노가다 10년만 열심히 하면 벤츠를 몰고 다닐 수 있다. 그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문제는 뭐세요? 함께 동의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 노동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애를 쓰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합니다. 땅을 팔 힘이 없다. 이 사람은 누구죠? 화이트 칼라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앉아가지고 장부 정리하고 집안의 목록을 살피고 그리고 재산과 증서들 관리하는 행정을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땅 파가지고 열심히 뭐 건설을 하고 뭐를 할 그 은사와 재능과 실력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땅을 파서는 내 먹을 문제,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것도 직업이라면 빌어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빌어먹고 싶습니까? 그거 싫잖아요. 빌어먹는 거, 구걸하는 거, 남들 앞에 동량에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자존심과 인간됨의 존엄성으로 그거를 절대로 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정직이는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는가 하면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은 뭔가 하면 내 지금 해고 다음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할 일, 그 일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증서를 보여주면서 그 증서에다가 디스카운트, 엄청난 할인. 그래서 어떤 이제 설교자는 이거를 꺾기 뭐 이런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기름 100마를 50%를 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밀 100석을 20%를 감해 줍니다. 원금에서 삭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빚을 진 자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이 빚의 양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름 100마리면 그 단위가 히브리는 밭, 한 밭은 22, 23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밭이라는 거는 리터로 환산하면 100밭 곱하기 그 다음에 22, 23 리터 합하면 2200에서 2300 리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드럼통을 생각하면 수십 드럼통 빚을 기름으로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양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빚을 진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이 빚을 진 사람은 대형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거나 농사도 대규모로 하는 어떤 큰 이런 사업가라고 봐야 됩니다. 밀백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백석은 석은 이스라엘 단위로 코르인데 이거를 리터로 환산하면은 한 석은 220 리터입니다. 그리고 계산 쭉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쌀 한 마지기는 보통 40kg에서 80kg 사이에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자그마치 286마지기입니다. 이 쌀의 양은 결코 작지 않은, 이거를 금액은 모르겠으나 곱해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농부도, 이 빚을 진 농부도 꽤 큰
자기의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을 이 주인에게 빌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정직이가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펜을 주면서 기록을 하라고 하고 줄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특이한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동이지 않은가. 분명한 것은 그렇게 50%를 이제 채무의 50%를 탕감해주고 20%를 탕감해주면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에게 기쁨이고 희망이 되고 가벼워지겠고, 이 탕감을 해준 그 당사자인 정직이를 얼마나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은행 창고에서 당신 1% 이자 삭감해 줄게 해도 와 좋다 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50% 20%를 삭감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들이 나중에 재고용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야, 이런 정직이라면 내가 혜택을 받으니 우리 집에 필요하면은 다시 고용을 시켜야 되겠네. 이 정직이는 그거를 바라보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이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자, 이 종이 한 행동을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두 번째, 이자를 탕감해 준 것이다. 세 번째, 자신에게 돌아올 커미션을 탕감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들이 많지만 다 생략하면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이 종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해석들과 논쟁들을 이 설교 시간 할 이유는 없다고 보니까.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자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리 대금업은 불법화되어 있고, 지금도 이슬람 안에는 은행 금융거래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선한 사람이 아니면. 근데 이 주인이 돈을 예를 들어서 50을 빌려줘 놓고 해가 지나고 하면서 이자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100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를 정직이의 권한으로 삭제를 시켜버리면, 자, 주인에게 물질은 손해가 나고 이익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계명 앞에서 그가 고약하고 인색하고 잘못된 사람으로 되지 않도록 이 종이 보호를 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인이 이 정직한 행동을 보고,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였을 거잖아요. 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주인의 명예는 오히려 높아진 거예요.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정직이만 고마워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야, 주인은 너그러운 주인이고 역시 양심 있는 주인이고 법을 따르는 주인이네, 진짜 좋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결론을 보면은 이 정직이가 한 행동은 주인의 명예를 높여줬고, 그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모를 고용의 가능성들을 그는 바라보며 그 일을 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영악하게 행동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결론은 뭔가 하면 9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심각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로비도 하고 거짓으로 돈을 막 쓰고 선물도 하고 돈 세례를 돈 폭탄을 터부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양심이 마비되게 만들고 뇌물도 하고 청탁도 하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고, 이 땅에 우리에게 도구와 수단으로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한 대로 영원한 미래를 너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어떤 늙으신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고독사 당해가지고 그 집에 보니까 엄청난 돈이 곳곳에 현금으로 쟁여져 있더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는 돈 하면서 잘 아끼고 모았으나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을 안 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활용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너희는 준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좌이체 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돈을 하늘로 옮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선하게 사용하고 물질을 아름다운 영생을 위한 도구로 준비하고 사용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그것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 많은 예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예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영원한 천국 계좌 카운트에다가 입금을 시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구제뿐만 아닙니다. 많은 선한 일들,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분하여 드리고, 가난한 나그네를 돕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먹을 끼니가 없어서 힘들어하면 옆에서 조용히 주머니를 열어주고, 선교사가 힘들다면 그를 격려해주고, 가난한 목회자,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목회자가 있으면 그들의 시름 앞에 모른 척하지 않고, 친지 중에서 힘겨우면 나는 그들의 물질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가 있다면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게 바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 지금 이 불의한 정직이는 은퇴 이후의 해고 이후의 삶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그의 권한을 최고로 사용해서 그 은퇴를 준비했지만, 영원한 빛의 자녀들은 영원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재물이, 다시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재물 다 없어집니다. 아니, 재물보다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재물은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뭐라고 했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 이 그들이 천사 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고 했죠. 영원한 미래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 없어질, 썩어질, 내게서 떠날 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라. 여러분, 이 생애의 삶에 대해서는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의 많은 강연과 책들과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길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 재물로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드리면은 영생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준 그 도구요 수단과 방법인 물질로 주님이 기뻐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너희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돌직구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타교회 장로님부터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인 즉슨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친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지금 교회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90세를 맞이하여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족이 아마 회의를 했겠죠. 마음을 모아서, 제가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꽤 큰 금액을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아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취지를 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던 그 집사님, 지금은 예배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진짜 그 이제 천국을 기다리면서도 그 마음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비유의 세 번째는요, 결국은 결론인데, 이 결론은 뭔가 하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옆에 부처, 하나님 옆에 우상,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옆에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 돈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더 그렇죠. 왜? 필요와 쓸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1만 가지 악의 유혹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2000년부터 그거를 알아가지고 뭡니까 하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경쟁 상대로 두고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은 우상 숭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요. 너희는 오히려 달라야 된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실습하고 훈련하고 비우고 구제하고 섬기고,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위기의 순간부터. 11조로 하는 분들은 내가 넉넉하니까 11조 합니까? 내가 부족하면 안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물질에 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매입니다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가장 어려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날들이라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모든 거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칩니다. 너희의 물질, 노골적으로 돈, 너희의 돈으로,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돈을 수단과 방법과 방편이 되어서 그거를 통해서 하늘 보아에 쌓아놔라. 그게 너희가 영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좋은 준비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재능, 물질,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도록 우리를 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서 물질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물질에 매인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매여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훈련하며 연습하고 이 물질로 영원한 하늘 보좌의 하늘 보화를 쌓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